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에서 10절 말씀, 신약 성경으로는 117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누가복음 15장 8절에서 10절, 우리 성경 있는 분들은 신약 성경 117페이지 부분에 있으니까 한번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말씀 구절이 3개여서 조금 길 수 있겠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여자에게 드라크마 10잎이 있는데 그가 그 가운데서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쓸며 그것을 찾을 때까지 샅샅이 뒤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찾으면 벗과 이웃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말하기를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드라크마를 찾았습니다 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할 것이다. 아멘. 네, 오늘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음 주가 청년주일이고 또 우리가 전도 축제로 보내서 특별히 오늘은 좀 전도와 관련된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잃은 드라크마 비유라고 합니다. 이 비유는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그리고 이 드라크마는 고대의 이렇게 화폐였던, 은으로 만들었던 그런 동전이 드라크마입니다. 이 한 드라크마의 가치에 대해서는 여러 말들이 있지만 보통 하루의 일당, 그러니까 노동이나 이런 걸 했을 때 하루의 임금 정도가 되는 값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주님은 비유로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1치 정도의 그런 일당이 되는 금액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여자가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 그때 이 여자는 이 잃은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온 방을 뒤지고 불을 켜고 막 쓸면서 열심히 그렇게 찾지 않겠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만약에 이 여자가 잃은 드라크마를 찾으면 그때는 이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기쁨을 나 혼자 누릴 수가 없어서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기쁨을 함께 누린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이 주님이 잃은 드라크마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특히 이 누가복음 오늘 말씀 앞에 이 드라크마 비유 앞에는 잃은 양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잃은 양 비유는 아시죠? 그러니까 한 마리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막 열심히 찾는다. 그게 누가복음 15장에서 잃은 양 비유 나왔다가 잃은 드라크마 비유 나왔다가 그 다음에 또 탕자의 비유, 그러니까 이렇게 쭉 약간 잃은 그런 것에 대해서 내용을 쭉 길게 가져가요. 그만큼 이 메시지, 이 잃은 것에 대한 메시지가 크기 때문에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쭉 설명하고 있는데, 자, 이 누가복음에서 주님은 자신의 마음을 좀 전달하시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니까 주님은 내가 이렇게 죄인 한 사람, 잃어버린 한 사람을 애타게 찾는다. 그리고 그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해서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게 나의 기쁨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님의 기쁨이 이렇다고 말씀하셨으면 그럼 주님의 사역을 보면 진짜 이게 주님의 기쁨이었겠구나, 이게 주님의 목표였겠는가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사역할 때 모습을 좀 찾아봤어요. 근데 이 주님의 그 말씀에 대한 표현이 8절에 담겨 있는데, 자, 먼저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볼 텐데, 자, 여인이 잃은 드라크마를 끝까지 찾는다라고 했을 때 이 세 번역에 보니까 그것을 찾을 때까지라고 되어 있고, 이게 영어 성경뿐만 아니라 헬라어 원어에 보면 그냥 잃은 것을 찾는다 수준이 아니에요. 어떤 의미냐면 내가 이것을 찾을 때까지 노력해서 계속 찾을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찾으면 좋고 못 찾으면 그만이라는 수준이 아니라 여기서 담긴 이 여인의 의지는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잃은 드라크마를 꼭 찾고 말 것이다 라는 게 이 여자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곧 이게 바로 나의 마음이다, 이 한 영혼을 향한 나의 마음이 이렇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께서는 이렇게 잃은 영혼, 그러니까 죄인 한 사람을 찾기 위해 이렇게 애를 쓰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주님은 과거에도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 힘쓰셨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오늘날에도 주님은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그 한 사람을 애타게 찾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 정도로 크시다,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마음이 주님이 이렇게 간절하다는 것을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주님의 관심이 영혼 구원에 있었다는 건 주님의 사역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도 직접 전도를 하셨는데 마가복음 1장 38절 그 중에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볼게요. 자, 이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자, 이게 지금 주님의 말씀이거든요. 자, 주님께서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그러니까 주님이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도예요. 거기서는이 아니라 거기서도라는 거죠. 그럼 뭐예요? 주님이 전도를 계속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역을 우리가 보면 뭐 기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전하고 이것만 생각하는데 사실 그 모든 게 전도를 위해서 그 그리스도, 그 다음에 복음, 하늘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목적은 전도였어요. 자, 나아가 주님은 이 전도의 사명을요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그 말씀이 마가복음 3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12 제자죠.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자, 그러니까 주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세우셨는데 그 제자들이 주님 곁에서만 머물러서 주님이 하시는 사역을 본 것만은 아니에요. 자, 우리가 생각할 때 12제자는 주님 곁에 붙어서 주님이 하시는 사역을 경험하고 또 주님의 뭐 이런 것들을 같이 도와줬다라고만 생각하는데 주님은 12제자를 따로 이렇게 전도하라고 보내셨어요. 제자들도 주님의 그런 전도의 열정을 본받아서 직접 나가서 전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12제자가 아니라 나중에 70명의 제자를 또 이렇게 선별하셔서 그들을 아예 전도하게끔 밖으로 보내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주님도 직접 전도하셨고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도 전도의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럼 전도의 열정이 끊어진 게 아니에요. 자, 초대교회 성도들, 자, 우리가 보통 우리가 신앙적으로 좀 변질되고 어려우면 초대교회를 봐야 된다고 하죠. 자,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 전도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열심이었던 사람이에요. 자, 그 열심이 사도행전 5장 4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그리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도 날마다 전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님의 전도의 열정이 제자들에게 전달이 되고 제자들의 그 전도의 열정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쭉 이어져 온 겁니다. 전도에 대한 뜨거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전도했을까? 초대교회 사람들은 주님만이 진정한 구원자란 걸 알고 있었죠. 그리고 복음이 유일한 답이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알고 있었던 것을 자기들끼리만 예배한 게 아니라 너무나 귀하고 값지니까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믿어야 돼. 주님 믿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자신의 그런 구원의 기쁨을 본인만 간직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전도가 돼서 어떻게 보면 우리도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도 누군가 전도의 결과물이지 않겠습니까? 모태신앙인 분들도 그 부모님의 누군가는 또 전도를 했으니까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었고 여러분들도 모태신앙이 된 거예요. 아니면 또 이 자리에는 누군가 아예 전도를 했기 때문에 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이렇듯 우리는 이 전도의 그런 흐름이 이어져 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은혜롭게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좀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조금 보면 예전만큼은 이런 전도의 모습이 조금 사라졌습니다. 오늘날은 전도가 좀 어려운 시대다라고 많이들 이야기하고 또 전도가 잘 안 되는 그런 현실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물론 지금 이런 상황이 있는 건 맞지만 우리가 좀 솔직하게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어렵게 느끼고 전도가 잘 되지 않는 것은 사실 우리가 그만큼 전도를 열심히 하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요? 내가 전도를 진짜 열심히 했는데 잘 안 되고 어렵다고 이야기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가 전도를 막 열심히 하거나 전도에 대해서 막 기도하고 주변에 전해보지 않으면서 전도는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자, 주변에서 아마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전도는 시대착오적이다. 전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물론
전도의 방향이 바뀌어야 되는 거 맞아요. 지금 전도할 때 우리도 똑같이 뭐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러면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믿는 사람이어도 약간 이러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십시오, 뭐 예수 안 믿으면 지옥에 가면 벌 받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도 조금 약간 어색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도의 방향과 그런 거는 시대에 맞춰서 바뀌어야 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전도는 지금 오늘날에도 우리가 해야 되는 사명입니다. 근데 전도를 좀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조금 보면, 전도를 진짜 막 열심히 해서 거기서 어떤 것을 보고 느낀 게 아니라 그냥 살짝 해봤더니 뭐 이렇다더라, 또는 자신이 보고 들은 걸 가지고 이렇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실제로 전도를 열심히 하고 전도에 온 마음을 쏟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전도는 꼭 해야 된다고. 전도는 이런 은혜가 있고 이런 열매가 있고, 또 전도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일이다라고 다들 그렇게 고백해요. 전도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물론 전도는 쉬운 일이 아니죠. 믿음이 좋은 사람들에게도 어려운 일일 순 있어요. 하지만 주님이 관심 갖고 주님이 여기서 기쁨을 발견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도에 대한 두려움이나 혹시 뭐 부끄러움과 또 어색함, 또 부정적인 생각이 있는 분들이라면 먼저 그 마음을 내려놓으시길 바래요. 전도는 나와 맞지 않다라는 그런 좀 나만의 그런 어떻게 보면 좀 고집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도 여러분 다 내려놓으시길 바래요. 전도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값진 일입니다. 아름다운 거예요.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보다 값지고 소중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잖아요. 자, 우리처럼 이렇게 올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전도하지 않으니까 주변을 잘 전도하는 사람들 보면 어때요? 다 이단들이 전도하지 않습니까? 횡단보도 앞에 서 있거나 그 안산의 소동가 보면 중앙역 거기 이렇게 나가면 사람들이 막 전도하거나 잘 보면 다 이단들이 많이 전도를 해요. 그래서 한편에 저는 약간 위기의식이 있는 게 뭐냐면, 전도는 이제 약간 뭐라 그러죠? 이단들이 하는 게 아닌가라는 인식으로 변할까 솔직히 좀 두렵습니다. 우리 마치 그 무지개 아시죠? 성경의 무지개는 성경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아름다운 건데 이게 어느덧 지금 동성애와 관련된 그런 상징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전도도 결국에 이러한 느낌으로 변해가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이 커요. 우리가 전도를 지키고 초대교회부터 주님부터 제자들이 지켜왔던 이 전도의 순수한 열정을 우리가 빼앗기고 전도하지 않아서 이게 이단의 전유물로 넘어가게 되어버리는,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이단들이 그렇게 전도하니까 전도 자체를 아예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돼서 이제는 이렇게 전도가 먹히지 않는 시대가 될까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전도의 마음을 가지고 실천해야 합니다. 제가 작년에 그 아침마다 이렇게 러닝을 했었어요. 그래서 요즘은 하진 않지만 아침에 작년에 제가 왜 그런 좀 삐를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러닝을 했었는데 그 한여름이었어요. 한여름 한 6월에서 7월 정도 그 정도 시기였던 것 같은데 제가 한 6시 반이었나 7시였나 시간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아무튼 이른 시간이었어요. 그때 가서 이제 러닝 옷을 막 이렇게 갈아입고 러닝을 하면서 이제 호수공원을 뛰고 있는데, 한참 이렇게 뛰고 있는데 그 어떤 교회 여자 권사님들 한 4분 정도가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뛰고 있는데 이렇게 주시니까 가다가 이렇게 순간 고민했죠. 이거 받아야 되나 지나가야 되나 이렇게 하다가 그래 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딱 휴지 같은 거 이런 거 주셨는데 딱 받았어요. 그러니까 바꿔보니까 이단은 아니고 안산 시민이라면 그래도 누군가 알만한 그런 교회 분들이 나와서 전도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들도 사실 제가 이렇게 천천히 걸어갔는데 저한테 뭐 이렇게 제대로 이야기하지는 못하시더라고요. 부끄럽고 어색하니까 약간 쭈뼛쭈뼛 대시면서 이렇게 뭐 교회 이렇게 나왔습니다 해서 주시는데, 아마 전도해 보신 분들은 이 마음 아실 거예요. 그 마음들. 그렇게 딱 주시면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받아보면서 사실 놀랐습니다. 그 아침에 그 운동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것도 한여름에 모자 쓰시고 양산 쓰시면서 햇빛 가리면서 더운 날 전도하시는 그 열정이 너무나 대단해 보였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러닝을 하고 있는데 저분들을 전도를 하는 그 모습이 약간 조금 부끄럽긴 했어요. 그렇지만 속으로는 하나님 제가 건강해야 나름 이렇게 사역하지 않겠습니까? 이 마음을 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뛰었었는데,
아무튼 그렇게 전도하시는 모습이 너무나 좀 대단하기도 하고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한편으로 그때 이후로 좀 이런 생각을 해본 것 같아요. 왜 요즘 우리가 전도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었을까? 또는 왜 전도하지 않는 이런 흐름으로 이렇게 바뀌어 갈까? 그걸 가지고 제가 좀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좀 들었던 그 본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본문 안에서 제가 좀 약간의 힌트를 얻었는데, 우리가 전도하지 않게 되는 이유가 뭐 여러 개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우리의 관심이 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만 머물러 있는 건 아닐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교회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여기 당연히 교인이 없었을 때 전도를 했겠죠. 근데 어느 정도 이제 교회 사람들이 모이고 인원도 커지고 교회 규모도 이렇게 늘리다 보니까 점점 이제 이 교회에 다니는 이 교인들의 사람들을 좀 어떻게 양육하고 훈련해야 될지에 대한 관심이 이제 더 커지는 거죠. 여기 오신 분들을 위해서 좀 이렇게 잘 목양하고 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제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좀 신경 쓰다 보니까 교회 밖의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조금 더 줄어드는 것 같아요. 실제로 사역할 때도 우리 청년 사역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 어떻게 보면 관심이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 하면 이 교회에서 은혜롭게 예배드릴까?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해야 신앙적으로 성숙할까?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고 즐겁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라고 이 청년들에게 포커스가 맞춰질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어떻게 얘기해요? 그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그 하나를 무시하지 않아요. 9이 있지만 그 잃어버린 하나를 위해서 열심히 그것을 찾는다는 말이죠. 이게 주님의 마음과도 같은 거예요. 물론 9 그 드라크마 너무나 중요합니다. 교회로 따지면 교회에 있는 사람들 너무나 소중해요. 하지만 주님은 여기만 바라본 게 아니라 71 드라크마도 소중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관심 가지고 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지만 과연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관심을 갖고 전도를 하는 그 열정을 가지고 있는가? 이 물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진지하게 답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역도 마찬가지고 모든 흐름이 다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어요. 그러다가 제가 작년에 이렇게 오면서 사역하다가 어느 순간 좀 제 마음에 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나의 초점도 우리가 청년부 안에만 머물러 있기보다 조금 더 밖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다. 우리 청년들의 이런 은혜가 세상으로 흘러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계속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올 한해 좀 힘들고 또 번거롭더라도 뭐 스포츠 선교팀이다 전도팀이다 만들고 청년들과 함께 사역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우리 안에 있는 이 흐름이 여기 안에서 머물러 있지 않기 위해서, 밖에 있는 잃어버린 한 영혼에게도 우리가 찾아가기 위해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예요. 실제로 어제도 그렇게 대학교 가서 그 학생들과 이렇게 풋살 경기를 했는데 한 명도 교회 다니는 애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기도하고 마지막 기도할 때는 그들이 기도를 들었다고 해요. 이런 일들, 그리고 또 안산대학교 전도팀들이 가서 전도하면서 응원해주고 학생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교회와 복음에 대해 알아가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동안 선교 시즌에만 반짝 세상에 대한 관심을 가져요. 그러나 이제 선교가 마무리되면 다시 그 세상에 대한 관심은 줄어들고 교회 안에만 머물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청년부는 이제 나에게 있는 여인으로 따지면 9 드라크마에만 신경 쓰지 않기를 원합니다. 1 드라크마, 잃어버렸던 거기에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전심으로 기도하며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열심히 부단히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러면 그토록 왜 잃어버린 그 드라크마에 집중하시는 것일까? 자, 여인은 사실 이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자기가 그러니까 주인의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인에게 잃어버린 드라크마는 사실은 그 드라크마가 여인 겁니다. 여인이 자기 것이 아닌 드라크마를 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제가 이 비유를 막 이렇게 묵상하면서 되게 놀랐어요. 주님의 진짜 비유가 기가 막히다. 왜냐하면 잘 생각하면 주님도 마찬가지인 게, 여러분 사람을 누가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원래 거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구약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해요. 하나님께 죄를 지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 떠납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생기는 것이고, 더불어서 복음에 대해서 아예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생기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드라크마로 따지면 남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 안에서 거해야 되고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기를 원했는데 그게 잘 되지 않았던 거죠.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도 사랑하듯이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탕자와 같은 비유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공통된 건 원래는 주인의 거였어요. 그 말씀처럼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복음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와 다른 사람이고 아예 결이 다르고 우리는 우리와 맞지 않는 사람이라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라고요.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소중한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영혼에 대한 그 마음을 놓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길 원하시는데 그걸 위해서 누굴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도 해야 되고 선교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제일 먼저 필요한 게 있다고 하면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전도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무슨 말을 해야 되고 어떤 제스처를 취해야 되고 이런 거,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는 행위에 집중하는데 사실 전도의 첫걸음은 한 영혼에 대한 마음부터 시작해야 돼요. 이 영혼에 대한 마음이 없으면 전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이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전도한다고 하면 지식적으로 채우려고 하고 무엇을 말해야 될까, 어떻게 전해줘야 될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고 저런 경우에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준비하지만 사실 그거 내면에 가장 중요한 거는 주님처럼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 모두 이런 주님의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이 간절한 마음, 이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해요. 자, 오늘 본문에서 여인은 드라크마를 찾을 때 행동을 좀 잘 보면 먼저 불을 밝혔다고 하고 온 집안을 다니면서 빗자루로 이렇게 막 쓸어요. 근데 당시 유대인의 집을 좀 생각해 보면 유대인의 집은 먼저 그 바닥이 지금처럼 이런 바닥이 아니라 진흙 바닥이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짚을 깔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자가 만약에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어요. 그럼 어디 바닥이 떨어졌겠죠? 이걸 찾기 위해서 가구를 치워야 됐을 거고, 그리고 깔린 짚을 치워야 됐을 거예요. 바닥은 진흙이에요. 그러면 이걸 막 쓸어서 찾았다고 하면 막 흙먼지가 엄청 날렸을 거예요. 근데 이러면서까지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우리가 찾는 게 잃어버렸으니까 어디 있나, 침대 밑에 있나, 어디 밑에 있나, 이런 정도가 아니라 막 다 치우고 막 쓰는 거예요. 엄청 더러워지는 겁니다. 뒤처리가 감당이 안 될 거예요. 그러나 여인은 그 뒤처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잃어버린 하나를 빨리 찾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주님도 마찬가지. 주님도 이러한 열심과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찾는다는 거예요. 막 엄청 뒤지시고 엄청 찾으시고 수고로움, 번거로움, 주님에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영혼을 찾아야 된다는 그 마음, 그 마음이 주님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이렇게 특별히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신앙생활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주님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이게 진짜 순종 아니겠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그게 바로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는 길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이 있어요. 탕자처럼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아예 교회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왜곡하고 이런 사람들, 무작정 이렇게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너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족이나 여러분 지인들 중에서 잘못된 이단에 빠진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 잃어버린 영혼이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잃어버린 한 영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그 하나님의 한 영혼에 대한 마음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영혼이 그럴 수밖에 없다고 그냥 방치해 두는 게 답일까요?
오늘 마음처럼 찾아 나서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때로는 인내해야 되고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화도 나지만 다 참으면서 주님의 성품을 가지고 그들이 다시 주님 품에 올 수 있도록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좀 우리가 가만히 있지 말고 귀찮더라도 한 번씩 복음을 전해보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야기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전해야 돼요. 그 사람들 너무나 주변에 많이 있어요. 특히 오늘날은 보면 이렇게 전도가 힘든 시대라고 하지만 힘들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어려우니까 우리가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전도에 대한 돌파구를 찾지 않으면 영영 전도할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립니다. 전도에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전도하겠다는 마음이에요. 이 열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다른 스킬, 그런 정답이 없어요. 아마 사람들 마주하면 알겠지만 성격, 상황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때 한다는 그런 정답 없습니다. 그냥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가야 돼요. 때로는 시큰둥하게 반응하는 거 참아야 되고, 때로는 이렇게 안 좋은 반응 보여도 인내해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나 초대교회 성도들도 전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아들였겠습니까? 숱한 고문과 감옥살이까지 하잖아요. 감당해내야 되는 일이에요. 지식이 아무리 좋은 전도에 대한 방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건 복음을 전한다는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 마음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씨를 뿌리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돼요. 씨를 뿌리면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내가 열매 맺으려고 내가 노력하는 순간 내 마음이 힘들어지고 전도에 대해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 이 바울 전도의 달인이죠. 이 전도의 달인인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자, 바울의 이야기인데, 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잠깐 띄워주세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전도가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되는 게 아니라고 얘기해요. 전도를 통해서 수없이 결과를 내고 어떻게 보면 영혼을 인도하고 교회도 개척했던 이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 진짜 똑똑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신의 전도의 비결이 뭐라고 하냐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 그러니까 화려하고 좋은 말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래요. 전도의 비결이 여기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 한 영혼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도해야 돼요. 전도할 때 하나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전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임하여 주셔서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 사람이 복음에 대해 우호적으로 듣게 해주시고, 지금은 아니더라도 그가 힘들거나 어렵거나 어떤 인생의 순간에 오늘 이 복음이 생각나도록, 그래서 한번 교회 나가봐야 되겠다, 예배 드려봐야 되겠다, 하나님 한번 내가 찾아봐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주님, 성령님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 마음으로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역도 마찬가지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마찬가지,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은 강조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전도를 감당할 수 있었다고. 여인은 드라크마를 찾은 다음 이 기쁨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 친구들과 주변 이웃들을 불렀어요.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게 불러 모았다는 건 파티 같은 거를, 그러니까 잔치를 벌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드라크마가 제가 아까 하루 일당 정도 된다고 했어요. 근데 주변 사람들을 부르고 친구들을 불렀으면 사람이 몇 명일지 모르겠지만 파티 비용이 하루 일당보다 더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지 않아요? 한 드라크마를 찾으려고 그렇게 집을 다 들추고 먼지 날리고 이걸 해서 찾았는데,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가만히 이렇게 아껴두고 다행이다 이렇게 있어야지, 왜 한 드라크마를 찾은 걸 가지고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는 걸 감수하면서까지 잔치를 열어야 될까? 주님은 기쁜 거예요. 그 한 드라크마를 찾았다고 해서 거기로 안주하지 않습니다. 나누고 싶은 거예요. 기쁨이 더 크다는 거예요. 한 드라크마보다 더 이상의 값을 써서라도 이 한 영혼에 대한 기쁨을 나만 누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누리길 원하는 거예요. 한 영혼에 대한 기쁨이 이 정도로 크다고, 내가 이렇게 기쁘다고, 그 기쁨을 같이 나누자고
하는 겁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종에게 충성되었다고 이야기하면서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라고 해요. 이게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스스로 기뻐하는 게 기쁨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에 동참했을 때 느끼는 기쁨, 그걸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쁨이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 감정 속에 올라오는 기쁨입니까? 신앙생활에서 느끼는 행복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느꼈을 때 기쁘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인간적인 마음에서 올라오는 기쁨을 느끼면 세상 사람들과 차이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느끼는 행복은 주님과 함께 나눌 때 느끼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세상이 빼앗지 못하는 기쁨인 줄 믿어요. 이 기쁨은 우리만 느낄 수 있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축제를 하는 거예요. 전도축제가 사실 행사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약간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시선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은혜로운 거예요. 왜 전도축제까지 할까요? 그동안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시선이 머물렀다면 전도축제를 계기로 이제 다시 한번 밖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셀만 바라보고 공동체만 바라보고 사역팀만 바라봤다면 이제는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한번 시선을 공동체 전체가 돌아보자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도 해보고 인도까지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축제라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을 데려갔을 때 너무나 기쁘니까 주님처럼 기뻐하기 위해서 전도축제를 하는 거예요. 이 의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길 바라요. 한 영혼을 왔을 때 누리는 기쁨, 우리가 다 같이 누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말씀처럼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이 한 영혼을 찾으셨을 때 느껴지는 그 기쁨, 여러분도 동일하게 느끼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이 기쁨을 누려야 돼요. 당장 다음 주가 전도축제인데 그때 뭐 전도까지 해서 오면 좋겠지만 아니어도 괜찮아요. 올 한 해 여러분 한번 다짐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전도해 보겠다, 복음을 전해 보겠다. 그냥 내가 기독교 가정 안에 있고 뭐 내 회사마저 뭐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으니까 그냥 내가 그렇게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한번 복음을 전해 보겠다고. 뭐 전도팀에서 그냥 노방 정도도 한번 해보고 관계 전도도 해보겠다, 전도 한번 해보겠다고 여러분 결단하시길 바래요. 전도와 인도는 다른 거 아시죠?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거고 인도는 데리고 오는 것까지입니다. 인도까지 하면 너무나 좋겠지만 전도라도 꼭 해보세요. 주님께서 전도하셨고 제자들도 전도했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전도했어요. 전도는 우리가 지켜야 될 믿음의 유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가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마치 9 드라크마만 그렇게 만족했던 사람처럼 내가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내가 행복해지는 것, 이렇게 내가 은혜로만 채워지는 것에만 집중하지 말고 이제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 나 밖에 있는 사람들,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가가서 복음을 전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복음에 대한 열정을 우리가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 주님의 기쁨을 함께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전도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 전도 참으로 어렵고 또는 내가 하기 싫은 일인지 모르겠으나 전도는 반드시 해야 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이제 전도라는 것은 점점 더 사라져 갈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귀한 신앙의 유산을 받았고 우리도 누군가의 전도로 인해 맺은 결실임을 기억하며 우리도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처럼, 주님처럼, 지금껏 믿었던 그리스도인들처럼 그 복음의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전도가 되어가는 것을 믿고 성령님을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